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나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어, 서울 연희동에 살고 있다. 연희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또 국적이 같거나 같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을 만난다면 강한 동질감을 느낄 것입니다. 또 정체성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행동할지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환자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범죄자를 찾아 나서지 않지요. 경찰의 정체성은 범법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고 의사의 정체성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운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또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전에 바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었고 또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됩니다.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수고하는 것으로 삶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참된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자신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을 살펴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1권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단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바른 정체성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세워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으로 정체성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했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방면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교류하면서 살아가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타인을 도왔는지, 또 사회적인 업적과 또 직급 등으로 그런 것들을 나의 정체성으로 세워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자신이 의롭고 또 자신이 바르고 자신이 현명하고 거룩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또 복음에 소속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주는 명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주는 명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약속하신 유업을 누리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은 자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인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들을 유업을 이을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유업을 이을 자의 신분을 보면은 종과 다름이 없는 상태였다. 상태였다가 4절부터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인데 두 가지 신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무엇입니까?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다는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분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들이라는 신분입니다. 우리도 이전에 어렸을 때 종과 다름이 없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아들입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이전의 모습들, 우리의 종된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어렸을 때의 상태와 또 이후의 신분 상태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의 어렸을 때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아멘. 어렸을 동안에 무엇과 다름이 없다라고 합니까?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전 상태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고 또 초등학문에 종 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처음에도 볼 수 있지만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업을 이을 자격이 아직 없습니다. 유업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또 청지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정말 암울한 상태이지요. 그렇다면은 초등학문은 무엇입니까?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려는 것을 초등학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밑에 10절 보시면 날, 달, 절기, 해를 지키는 것이 초등학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헛된 속임수, 철학, 사람의 전통이 초등학문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신 교수이신 이한수 교수는
초등학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 악한 세대를 지배하는, 악한 현 세대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적인 세력들을 나타낸다라고 봅니다. 이때 우리의 상태를 보면은 너무나 암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그렇게 목매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몰두하고 또 주인 삼아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을 하려니 자유가 없습니다. 비참한 종의 노릇을 계속해서 해야 했던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구원과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어렸을 때 종과 다름이 없이 초등학문의 종 노릇을 받던 우리들의 상태가 변화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더 이상 초등학문에 종노릇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초등학문의 종 노릇을 끝내는 열쇠로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의 종 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를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과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을 하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때가 참에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합니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속량이지요.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명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암울했던 신분이 완전히 변하는 것, 180도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또 초등학문으로부터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들임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명분을 정체성으로 삼은 사람은 그 마음에 아들의 영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은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상속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유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유업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봉독한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유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의 유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이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로서 영광을 받으셨지요.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 소망이 되십니까?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들의 명분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시 초등학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바울의 주된 주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어찌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느냐, 이것이 주된 주제입니다.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초등교사 아래 있었고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을 했지만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은 자신의 성공, 또 물질 만능, 이기주의, 또 인간관계 등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러 가지를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종 노릇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악습을 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으신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지는 않은지요. 아직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고백해야 되지만 마땅하지만 육신의 모습 벗기를 버거워하지는 않으신지요. 현재 우리가 삼은 정체성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또 거짓된 복음에 현혹되어서 복음의 본질이 흐려졌습니다. 또다시 초등학문을 따르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에 종노릇 하는 모습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종노릇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의 퇴보를 경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유업 이을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기쁨과 또 감사함과 감격함이 있으신지요? 네, 제가 어느 분에게서 아들 같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을 향해서 아니 제 아버지도 아니면서 왜 저한테 아들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죠. 정반대였습니다. 저를 아들같이 여겨주시는 그분에게 아들이라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또 저를 예뻐해 주시는 그 모습, 또 저를 인정해 주시는 모습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또 그분과 제가 함께 이렇게 유대 관계가 생기는지 그 기쁨이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위로와 능력 또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들됨을 누리고 계신지요?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계신지요? 이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신지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유업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영광이며 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아들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고난 받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시 옛 모습이 편하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이 고난을
압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가오는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아들의 명분을 받은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 또 죄의 종노릇하던 그 모습들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또 소망이 없고 비참한 상태였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는지를 느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 것인지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른 정체성을 세워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 경험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들의 명분입니다. 율법 아래서, 초등학문 아래서 종 노릇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